함께 살피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인데 제목은 나음보다 다름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 또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고 싶었고 제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역을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참 많이 컸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다른 데 가서 절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감내하실 수 있고 또 수용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제 마음이 더 컸던 사람이었고 성공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고, 그걸 어쩌면 우리 교회를 이용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런 저를 성공하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고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고 싶었던 저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꿈이 교목이 되는 거였어요. 목사가 되고 그리고 교육학을 더 공부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교목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더 많이 했었는데, 다음 학기가 지나면 논문을 쓰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종교교사 자격증이 생기면 그 학교 중고등학교에 가서 그 정식으로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그런 것까지 왔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과정에 이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있는 양화진 선교 그 묘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조선 땅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에서 편안한 생활, 또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오직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이 조선 땅을 향해서 나왔던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열심으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 생명을 마감하시고 묻히신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417개의 무덤이 있고요. 그 무덤은 약 6개의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자녀들이 묻혀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그 가장 좀 안타까웠던 무덤들은 이름이 없는, 묘비에 보면 이름을 보통 쓰잖아요. 근데 이름이 없는 묘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들은 이름도 짓기 전에 풍토병으로 죽거나 또 이름 모를 객사를 하는 아이들을 그곳에 묻어줬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묘비가 있더라고요. 어쩌면 소위 우리가 그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생명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선교사님들의 묘원을 지나면서 눈에 띄는 그 묘비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거는 그 의료 선교사였던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의 무덤이었어요. 그 묘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 해도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의사였어요. 어쩌면 평안하게 또 안락하게 더 화려하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지인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땅 조선에 들어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는, 우리도 차마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백, 자신의 생명이 1000개라 할지라도 그 1000개를 1000번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저에게 비춰봤어요. 저는 성공하고 싶었고 뭔가에 화려하고 또 뭔가 더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것들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던 사람인데, 나는 그러한 생명을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생명을 거둔다고 하셨을 때 기쁨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또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참 많이 고민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인 헐버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랑했던,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보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내가 드러나는, 내가 영광받는 사역이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영광받으시는 삶, 그 두 가지를 참 많이 고민하게 됐고, 저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후에 어떤 선택을 했냐면 내가 타인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라도 나은 것보다는 다른 삶, 내 개인의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이것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은 우리가 더 나은 교회를 꿈꿨는지 더 다른 교회를 꿈꿨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은 교회겠죠.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크고 그곳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재정도 풍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마음껏 퍼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어쩌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더 나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더 다른 교회는 뭘까요? 우리 교회가 쪼개지더라도, 우리 교회가 더 쪼개지고 더 작아져서라도 지역 교회를 살리고 지역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이 더 나음을 추구하는 신앙, 더 나음을 추구하는 교회인지, 더 다른 신앙, 더 다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복받는 신앙생활 원하십니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받는 신앙을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죠. 우리도 복을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또 안 믿는 또 우리 지역의 가족들, 또 우리 지역의 교회들, 우리 어려운 교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교회들을 살찌우고 또 그 교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좀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보고 싶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대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과 더 다른 삶을 추구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롯과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이 많은 소유와 가축을 가지고 이 베델과 아이 사이의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소유와 가축이 많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서로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한 눈치 작전을 하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더 이상 같이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으니 네가 땅을 결정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했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13장의
그 베델과 아이 사이의 지역에 도착했다라고 했는데, 이 본문의 선행장의 12장에 보면 한 번 더 베델과 아이라는 이 사이의 지역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너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그래서 처음 도착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장소가 바로 베델과 아이 이 사이의 지역이었습니다. 한 장이 더 지나서 남방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과 롯은 다시 돌아와서 지내게 됐는데 무엇이 생긴 거죠? 충돌함이 생긴 거죠. 무엇 때문에? 갈 때에는 없었던 재산과 가축이 갔다 올 때는 생겨버리는, 그것 때문에 갈등의 씨앗이 생기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응을 살펴야 되겠죠. 어떤 반응들을 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3장 10절인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선행 구절인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즉 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대로 롯의 선택의 기준은 자신이 바라보기에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더니 보기에 좋았던 땅이었던 거죠. 그 땅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땅보다 훨씬 더 나은 땅이었고 훨씬 더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눈을 들어서 바라본즉,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즉 이라고 기록할 만큼 롯은 그 땅이 탐이 났고 그 땅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에 비해서 더 좋은 땅은 아닐 수 있어요. 더 가치 있는 땅이 아닐 수 있어요. 더 화려하고 빛나는 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다른 땅이긴 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 구절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15절 보이는 땅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언제까지 주겠다? 영원토록 주겠다. 비록 나은 땅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더 다른 땅이긴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선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분명 이뤄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아브라함은 그 믿음대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가치를 얻을까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른 가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동산에 물질과 쾌락이 지배하는 더 나은 곳이 아닌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는 더 다른 곳입니다.
아멘. 같이 한 번 더 읽을 때 기뻐함부터 창화하는 소리까지는 조금 더 크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둘째를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동산에 물질과 쾌락이 지배하는 더 나은 곳이 아닌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는 더 다른 곳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10절인데요. 롯이 자신이 주도적으로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에스겔 이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곳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곳이기에 이 롯이 자기에게 주어진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어디라고요? 에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이꼴 같은 말이 뭐라고요? 에덴이죠. 왜 에덴이 하나님의 동산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딱 에덴만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100%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99%도 안 돼요. 98%도 안 돼요. 오직 100%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에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롯은 자신이 바라본 것 소돔과 고모라를 땅을 향해서 자기가 봤을 때는 더 높은 가치, 더 화려해 보이니까 마치 하나님이 복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신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00%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에덴,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8장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은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라고 얘기하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에요. 그러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100% 통치하는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타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죠. 의인을 10명을 찾으면 이 땅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노라 하고 떠났던, 그러나 그 10명을 찾지 못해 철저하게 멸망했던 땅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게 하신 땅은 어떤 땅이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 땅은 에덴이었는지 여호와의 동산이었는지 하나님의 나라였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사야서 5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노란색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가득한 교회입니까? 이 정도로 안 됩니다. 이 정도로는 우리 선한이웃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나온 역사를 다 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선한이웃 우리 교회는 기뻐함과 감사함과 즐거움과 창화함이 가득한 교회입니까? 아멘. 아멘. 이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아멘으로 고백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들은 기뻐함과 감사함과 즐거움과 창하는 소리가 가득한 곳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다른 삶이죠. 나은 삶이 아니라,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100%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에덴, 하나님의 동산, 그 땅을 아브라함이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동산인지 세상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척하는 하나님의 동산인지를 뭘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크게 읽었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나요?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함과 감사함과 죄송합니다.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창화는 크게 외치는 거거든요. 크게 외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세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인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과 창함이 가득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미국의 한 한인교회가 분쟁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며 해결을 위해 애쓴 교회가 있습니다. 이 분쟁이 있기 전부터 그 해당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제가 관계가 있어서 서로 이런 저런 기도 제목과 교제를 하던 그런 교회였는데, 분쟁 시기가 우리 선한이요 누리교회의 분쟁 시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처지일 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소식을 좀 나누기도 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 사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에 속한 한인교회입니다. 이 교단이 2014년에 어떤 결정을 하냐면 교단 법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성애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죠. 근데 이걸 바꾸는 거죠. 뭐라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라. 맞아요, 틀려요? 노맨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노맨입니다.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것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교회와 당회는 그 결정을 한 교단과 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치열한 법정 투쟁들, 서로 송사하고 이런 것들은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제가 몇 개를 읽어드릴게요. 1년 동안에 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 직무 정지 처분, 임시 당회장 파견,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 교회는 뭘 할까요? 행정 보류, 그리고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하면서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이 치열한 법정 싸움을 합니다. 이 법정 싸움을 하는 도중 1년차 때 2014년에 법으로 제정을 하고 교회가 2015년에 투표를 했어요. 뭘 투표했냐니까, 이것을 우리 교회가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교인 투표로 붙여버린 거예요. 공동회의를 열어서 투표를 붙였더니 98%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이 결정을 찬성합니다라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근데 이 결정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그것이 죄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쉬운 결정일 수 있고 얼마든지 불편함이나 오는 불이함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일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어려운 그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클라이막스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 건물에 대해서 소송이 일어났어요. 그래, 우리 교단의 법을 지키지 않고 지도를 따르지 않으니까 너네 나가라. 이 교단법에는 교회 건물이 총유, 교단의 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나간다고 결정했을 때는 한 푼, 1원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교단이 지어졌을까요? 교회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헌금하고 세운 교회였을까요? 교인들이 세운 피땀 흘려서 헌금하고 이민자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하면서 맺었던 열매들을 드린 결과죠. 그것을 놓고 치열한 분쟁을 하던 중에 교회 건물의 가치가 1200만 불.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140억입니다. 그 당시 환율로 140억이 되는 그 돈을, 그 재산의 가치를 한 푼 받지 않고 이 교단법을 우리가 반대하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 계속 분쟁하고 투쟁해서 일부라도 어떻게든 받아서 나올 것인지를 계속 싸운 거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12월 24일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공동의회로 소집해서 우리 교회가 교단에게 한 푼도 받지 않고 나가서 새롭게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분쟁을 계속해서 교회를 지켜낼 것인지를 투표했는데 94%가 그냥 나가자라고 결정을 했대요. 왜? 그냥 척해도 되잖아요. 아닌 척, 모른 척. 근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죄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명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을 수용하는 교단의 총유라면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가 새로 나가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겠노라라고 결정을 했고 교회와 당회를 지지하고 힘을 실어준 것이죠. 그러면 뒤따라오는 건 뭘까요? 떠돌이 생활이죠. 교회는 12월 24일 날 결정하고 그 주 목요일 날 키를 노예에 반납을 하고 교회를 전부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2,000명이 되는 교회. 어른과 그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을 포함해서 총 2,000명이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인원들이 이제 뚜벅이 생활을 하는 것이죠. 어느 날은 미국의 백인 교회에 미국 교회를 가서 예배 시간을 피해서 그 교회가 드려야 되는 예배 시간을 피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주중 모임을 할 수 없으니까 가정을 오픈하고 가게를 오픈하고 사무실을 임대하고 카페를 들어가서 작은 모임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교회를 계속 지켜내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와 같은 정말 받아둘 곳 없는 우리가 몸을 의탁하고 맡길 곳 없는 그런 시간들 2년을 보낸 후에 2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교회는 교회 건물을 마련하였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시기가 2019년이었어요. 여기 두 가지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첫 번째가 광야를 지나서 교회를 한 푼도 받지 않겠다 하고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2년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광야의 생활 2년을 지난 후에 매입한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에게 교회를 판매한 교회. 교회를 판 교회가 이름이 뭐였냐면 가나안 교회였대요. 안 놀라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들을 지나서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이 교회가 우리는 한 푼, 우리 127억, 140억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결정하고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서 도착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가나안 교회. 하나님 참 이렇게 신기하죠. 참 세심하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와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지난 걸 볼 수 있고, 또 시작된 시기도, 또 마무리되어 새로운 교회에 정착한 시기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땡땡 선교교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에 선교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원래부터 꿈꾸던 교회가 미셔널 철치라고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를 꿈꿨는데 그 교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에 선교교회를 붙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랑 참 많이 결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할 때 담임 목사님이 분립개척을 얘기하셨고, 작은 교회를 여러 개 나눠서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걸 실천했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 작은 지역, 작은 가게, 작은 집 이런 데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힘이 생기고 동력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힘든 아직도 머리가 아픕니다. 교육관 2층 그 공기가 탁하고 공기가 들지 않아 누군가 쓰러졌던 그 시간들 우리가 지났고, 또 상가교회를 얻어서 열심히 우리가 모였고, 그러고 시간이 지나 우리가 이곳에 터를 마련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 이 두 개가 결국은 나음을 추구한 교회들이 아닙니다. 다름을 추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돈을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지역을 섬기고 지역의 교회들을 살리고 지역교회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의 이민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매개체로 사용하셨고, 우리 교회를 작게지만 시작하게 하셔서 이 지역, 이 남구 신정동을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셨고 울산을 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곳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 다름의 가치를 쫓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나음의 가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다름의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였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노아는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감사함으로 준비하였고 기대하며 나아갔던 노아의 모습, 모세는 왕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과감하게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예수님의 모습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험 받을 때 물질의 유혹, 권세의 유혹,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유혹을 다 뿌리치실 때 하나같이 하셨던 말씀은 나은 가치가 아니라 다름의 가치였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시면 더 많은 지역을 전도하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음의 가치보다 다른 가치를 추구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나은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성도가 아닌 다름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동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좀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다음.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이신가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내가 주를 만난 것이고 주를 섬긴 것이라는 이 고백. 또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다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가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만나주신, 내가 구주로 삼은 그분께서 섬기는 것에,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사는 동안 나음의 가치, 화려함의 가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것을 더 즐겨했던 다름의 가치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것을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주를 섬긴 것에, 주를 섬김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생겼던 것에 대해서 나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해볼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평생,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